할렐루야. 이제 2019년도가 지나가고 새로운 2020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님께서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심으로 예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0년도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씀이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나 또한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많은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것을 감난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땅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기독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네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려고 하고 또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또 국유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사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켜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1950년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기독교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을 깨뜨리기 위해서 평화협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것은 기만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네 기둥,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무장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요, 요엘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언함을 받으면요, 이 예언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언함입니다. 그 예언함에
말씀이 예언함이라는 것은요, 예언함의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 마음에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서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함을 받았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언함을 받게 되면요 그 예언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건물 밖에서 수많은 각지에 온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베드로가 예언함을 받고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이라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예언서를 가지고 말할 것이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기는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7년 환난 직전에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늘 잔치가 있을 것이라. 또 땅에서는 7년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는 지상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환난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환난 시대에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미 이 대한민국에는요 광야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강호 목사님이 경찰들이 이제 수갑을 채우고 구속영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날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기각되기 전에 저 두레 동두천 김준홍 목사님은 만일에 정강호 목사님이 구속되면 내가 광야에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또한 93세 되시는 김동길 박사님이 나는 휠체어를 타고 나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2020년 1월 4일 저 이승만 광장에는요 두 분이 나왔습니다. 80세 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는요 작년 2019년 10월 25일 철야 시간에 심화보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한 이후로 또 한 번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요엘서처럼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그 김준홍 목사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 꿈은 예전에 북한 땅에 갔는데 북한 땅 저 높은 김일성 동상을 보고 둘러보면서 어디에다가 밧줄을 달아가지고 끌어당기면 잘 넘어질 것인가. 그래서 언젠가는 저 밧줄을 메어서 반드시 김일성 동상을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 개마고원에 둘의 마을을 세워가지고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꿈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는 네 나라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독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터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지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4대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입국론에서 기독교 중심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분별력을 잃지 말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분별력을 잃은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단들은 어찌하든지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우편하면요 끊임없이 신천지 편지가 와요. 신천지 편지 와서 한기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 안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딱 보면 신천지가 와서 온 거 딱 알아요. 뜯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 전국을 장악하여 공산화시키려는 현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러나 이 주사파 정권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다시 공중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 대격변의 심판전에 들림받는 에녹처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가정적이어야 됩니다. 가족을 돌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녹이 들림받기까지 그는 자녀들을 낳았다.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요, 가족을 버립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다. 은둔 생활로 들어갑니다.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혹하여서 산으로 도망가라, 뭐 숨으라. 그래서 어떤 이단은 저 아르헨티나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하는데 비참합니다. 또 어디는 또 피지로 도망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덕에는 단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회를, 형제에는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막 산 게 아니에요.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가정생활도 충실하고 자기의 맡은 바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사람이 달라진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65세 이전에 에녹이 뭘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녹이 65세에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75세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보는 게 우상숭배요, 듣는 게 우상숭배요, 들리는 게 우상숭배였으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달라졌다. 이 무두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또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조심하여 가질 것은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는요,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영들의 분별함.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는요,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9가지 은사 중에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 영들의 분별함이 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할 것은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하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고난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심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자는 육의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 글자라도 틀리는 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나오미의 며느리 룻, 롯과 룻은 틀린 거예요. 롯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룻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롯은 자기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가 에덴 동산 같이 보인다. 에덴 동산 같이 보인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떤 소문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재보고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어리석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롯은 에덴 동산, 아니 소돔 고모라를 보고 에덴 동산같이 보지만은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땅을 바라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왜?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 많은 그 도시를 불과 여왕으로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본 적 소돔 고모라가 아름답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겉만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웁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 영에 속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롯의 어리석음은 소돔 고모라로 가족을 다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가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끌어가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롯이라는 조카는 아브라함을 따라갈 적에는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가 잘났다고 가족들 데리고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어요.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불과 여왕에 죽고 딸들은 음란하였어.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2020년도에는 우리가 달라져야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 소돔 고모라는 아름다워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요 소돔 고모라는 음란하고 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롯은 어리석은 자로서 지혜가 없음으로써 그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동성애가 심하였습니다. 동성애는 여호와께서 더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더럽고 그런 병이 걸리는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그러므로 동성애는요 성경에서 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병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데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고
소돔 고모라는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는 것은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로마서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 상당한 보응이 무엇입니까? 에이즈라는 것입니다. 에이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충은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기생충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생충은 어떻게 하면 박멸시켜야죠. 박멸. 오늘날 대한민국에 기생충 같은 주사파들이 있는 거예요. 주사파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생하는 게 아닙니다. 공생이라는 것은 서로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생은요 말 그대로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성애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옹호하고 이것을 권장하는 사람은요 가정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아름답게 보게 하고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해도 괜찮다. 그래서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렵게 됩니다. 왜? 정상적으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되는데 남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 하는가 내 여잔데요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 뭐 남자 여자도 가르지 말아요. 그럼 성차별한다는 거예요. 성격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1등에서 꽁지까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같은 등수를 줘야지. 나이 차별하지 말아요. 아이라고 체벌하지 말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중심이면은 교회는 방심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말씀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기도의 힘쓰므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0년도에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랑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걸 왜 술 취해요? 술을 몸 안에 가득 채워서 그런 거예요. 술을 몸 안에 가득 차면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술을 가득 차서 술 취하면 헛소리를 합니다. 흥얼흥얼거리고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걸어가도 삐뚤삐뚤거립니다. 술만 먹으면은 아내를 때리고 술만 먹으면은 아이들을 때리고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술 취향은요 가정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저 미국을 일으키고 최강의 국가가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올해는 일어나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야겠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니까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면요 방언이 터져요. 기도에 힘쓰면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기질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질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백날 천날 따라다녀도요 안 받겠는 거예요. 급한 마음은요 남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베나사에서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너는 잠잠하라. 아들이 말한 것을 들어야 해요. 실수가 많아요. 맹세하면 뭐합니까? 배반하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말함으로 예언합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니까요 안전뱅이도 이렇게 병고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능력이래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영들의 분별함이 되어서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라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를 줄 알고요 땅을 팔아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적해요. 너가 어찌하여 아나니아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자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아내가요 자기 남편 죽은 줄도 모르고 들어와서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성령을 속이느냐.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방언 통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30살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일어나 놓을 때에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섰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낼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술 취하는 충만이 되면 세상 것을 가득하게 채워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악령이 충만해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우상숭배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부처 앞에 절하면 뭐합니까? 우상숭배인데요. 아무리 마리아 앞에서 절하면 뭐합니까? 우상숭배인데요. 아무리 김일성에게 절하면 뭐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절해보세요. 지옥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내 안에 술 취함이 되어서 세상 것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면요 교만이 머리끝까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빌기를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우면서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들이 위협을 받아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협함을 하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빌기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함, 영들의 분별함, 방언 통면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